마태복음 1장 18절 1장 18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오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어제 새벽에 보셨던 족보에서 귀중한 메시지, 예수님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누구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특히 이 족보를 쭉 열거하면서 마지막 17절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세 개로 구분을 했는데 그 세 개를 몇 대씩 나누셨다고요? 14대씩. 그 14대 나눈 그것의 구분의 중심점은 다윗에게 있는 거지요. 다윗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이 왕의 족보를 쭉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다윗의 후손으로 표현하면서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17절의 중요 포인트는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거죠. 예수님은 왕이시다 하는 그런 강조점인데요. 그래서 자, 왕이라면 그 당시에 왕은 없었을까요? 질문하면 어때요? 그 땅에 왕은 있었죠. 그 땅에 그 나라에 왕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어느 나라의 왕이신가?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왕들이 이 나라 저 나라 다 있습니다. 특히 유대 나라는요. 유대 나라 왕 헤롯 왕도 있지만 지금 이 유대 나라는 로마 대제국의 속국입니다.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유대 나라는 왕 헤롯 왕도 있지만 또 속국으로 인해서 로마 황제가 유대 나라의 왕입니다. 이게 세상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어제 새벽의 말씀인데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어느 나라의 왕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이 땅에 등장하셔서 처음 외치셨던 말씀을 생각나시죠? 무엇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그 나라의 왕이 오셨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은 천국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가까울까요? 지금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가까울까요? 지금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가까운 거예요. 이미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그 사람은 살다가 죽어도 어딜 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요.
자, 그러면 요 과정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은 누구냐? 지금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아멘. 이 메시지를 이 마태복음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마태복음서 전체, 마태복음 그 밑에서 흐르고 있는 큰 메시지가 예수님은 왕입니다. 어느 나라 왕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가지고 오신 그 왕이신 예수님에게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이 아니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요. 세상 방식으로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 자, 어제 족보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족보는 누구부터 시작했을까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어요. 원래 창세기에서는 누구부터 시작됐다고요? 아담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담.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 마태복음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요, 끊임없이 사망의 족보, 사망의 책, 그래서 낳고 죽고 뭐 천년 가까이 살았지만 낳고 죽고 죽음의 책이에요. 아담의 후예는 죽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는 어떻게 해요? 낳았다, 낳고 낳았다. 생명의 족보죠. 그러니까 생명의 족보라면 이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생명의 족보는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무슨 책? 연결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면 이 새벽에 제가 열심히 준비한 거 다 놓쳐버려. 아무것도 못 들어. 그러나 여러분이 머리를 자꾸 굴리셔야 돼. 그래야 제가 준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듣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수준 높게 가르쳐 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수박 그달기로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아담의 책은 무슨 책? 죽음의 책. 그러면 지금 여기 마태복음서의 족보는 무슨 책? 생명의 책. 그럼 요한계시록에 가면 무슨 책이 나와요? 생명 책이 나오잖아요. 아, 이제 저한테 설교 처음 듣는 것 같아. 연결하셔야 돼. 연결하셔야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이 하나의 보물로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입을 여셔야 돼요. 입을 여셔야 돼. 조금 볼륨 좀 낮죠. 너무 왕왕거려. 베이스 에코 쪽으로 더 죽이셔야 돼. 예, 많이 죽이셔야 돼. 예.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기억하셔서 지금 창세기는 죽음의 책이지만 마태복음의 족보는 무슨 책이다? 생명책이다. 생명의 족보인데 저는 이거 생명책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오늘 설명이 되어져요. 이제 말씀에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잘 보셔야 돼요. 자,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예수님은 어느 나라의 왕이시다? 하나님 나라 왕이시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무엇으로 잉태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드러나는데 방금 18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시다. 그 왕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이라야 된다? 성령으로 나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서에 넘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성령으로 거듭나야 뭘 바라본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 여러분, 육신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아무리 종교적인 사상 똑똑해서 성경을 100권 읽고 1000권 읽고 기독교 사상이 이런 거다 아무리 머릿속에 들어있어도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 성령으로 살으셔야 할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18절에서 중요 메시지, 자, 어제 새벽에 말씀과 다시 연결해 보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분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쭉 설명하는데 이분이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 족보를 쭉 설명하면서, 다윗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이분은 바로 왕으로 오셨다. 또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이분은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제 그런 강조점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주님이 가지고 오신 그 나라, 주님은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시라면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주님의 나라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미 마태복음서는요, 이 구원을 딱 선포하고 출발해 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 읽어보면요, 두 개로 쫙 나눠버려요. 믿느냐 안 믿느냐, 천국 백성이냐 아니냐 쫙 갈라버려요. 쫙 갈라버려요. 제가 이 마태복음 1장을 이렇게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이미 출발이 내가 예수의 사람이냐 아니냐, 족보를 통해서도 아담의 족보냐 예수의 족보냐 이미 쫙 갈라져 버렸지요. 쫙 갈라버렸죠. 그러니 마태복음서는요, 구원의 기준이요, 믿음일까요 행함일까요? 행함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어떤 포인트보다도 행함에 대해서 심판을 선고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요한계시록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한번 읽어보셔요. 요한계시록은 완전히 심판을 넘어선 천국과 또 심판 이전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세상의 심판을 쭉 보여주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거기 보면요,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 찾기가 몹시 어려울 거예요. 있기는 있어요. 몹시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거기 보면 행함에 대한 말씀이 엄청나게 나와요. 엄청나게 나와요. 왜 행함을 이야기하지? 우리 기독교의 교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는 이 교리는 어디 가고 행함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믿으면 행함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요, 믿음과 행함을 떼놔서 그래요. 떼놔서 그래요. 믿으면 행함은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예를 들어 여자가 저 총각이 나 사랑한다고 믿으면 그 옆에 간다 안 간다? 가게 되어 있지. 맛있는 음식 해준다 안 해준다? 해주게 되어져 있지. 이 행함은요, 이 행함 강조하지 않아도 돼요. 나를 사랑한다는 이 믿음만 있으면 이 행함은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려면 열매가 믿음이다 행함이다. 행함이에요. 행함이에요. 나의 말, 나의 행동, 그걸 가지고 마태복음서는 판명해 버리죠. 그래서 우리 등불 열처녀 비유에서 두 개로 나누죠. 중간지대가 있다 없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양과 염소 중간지대가 없지요.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중간지대가 없어요. 자, 이런 개념으로 마태복음서를 들여다보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우리 성경 두 번째, 어제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이제 시작을 해가는데 하나님이 더 깊게 말씀을 전하라고 저에게 자꾸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더 깊이 말씀을 잘 받으시고요,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시되, 특히 마태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느냐,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고 있느냐, 성령의 거듭남으로 살고 있느냐, 네 행함 내놔라.
그 행함을 보고 너는 어디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네가 예수님의 소속이라면 너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고, 너는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너는 지옥 백성이다. 이 땅에 왕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는 누가 우리의 왕이다? 예수님이 내 왕이다. 대답 못하는 분이 많이 계셔. 지금 못 따라오고 계셔. 주무시고 계시지요? 새벽기도라서 너무 이렇게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저에게 남아있는 사역의 시간은요, 성경 2번 다 읽어드리면 저는 은퇴해야 돼. 제 남은 기간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잘 따라오시고요,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을 가르쳐 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처음 여기 와서 시작할 때는 그냥 수박 겉핥기예요. 이제는 조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 이 세상에 왕들이 쭉 있는데 우리에게는 왕은 누구시다?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치적으로 여당 야당 서면 된다 안 된다? 그래도 여당 야당 이야기하더라고. 진짜 깨달아야 돼요. 진짜 깨달아야 돼요. 여당 야당이 아니고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 마태복음에서 그거 분명하게 말씀해요. 한국 교회는 여당 야당으로 쫙 나눠져 버리잖아요. 왜?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여러분, 세상 사람 되지 마시고 아담의 사람이 되지 마시고 아담 책에 기록되지 마시고 예수 생명의 책에 기록되도록 예수님이 내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걸 강력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면 참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성령으로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굉장히 기억을, 인식을 좀 하셔야 되고요. 자,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 이 의로운 사람이,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잉태했는데 이 의로운 사람이 이걸 인정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은밀하게 파혼해버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러나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따니는, 이 의로운 사람 요셉은 자기 따니는 최선을 다하는데 그 결과가 지금 마리아를 파혼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찬성하고 있다, 반역하고 있다. 반역합니다. 나의 의는요, 나의 의로움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18절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9절에 나의 의로 살아야 된다. 누구 의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의를 가져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찬성하고 따라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 아멘. 굉장히 좀 수준이 좀 깊죠, 그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따라오셔야 돼. 잘 따라오셔야 돼. 그러니까 인간의 의는 이렇게 주님에게 언제나 방해가 된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는 세상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했더니 주님이 그제서야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십자가 고난을 예언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찬성했다, 반대했다? 반대했죠. 주여 그래 하지 마십시오. 막 멱살 붙잡고 흔들듯이 어깨 붙잡고 흔들고 주님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막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았다. 자, 우리가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요 무엇이 돼버린다? 사탄이 돼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로, 요셉이 인간의 의로 최선을 다해서 은밀하게 파혼하는 이런 일, 인간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신사적이고 의롭고 아주
사나이답게 아주 멋지게 지금 이 마리아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최선인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고 있는 반역의 자리에 서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아서 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그 사람이 예수 족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요, 자기 의에 가득 찬 사람들이 때때로 나와요. 아주 무서워요. 여러분, 그런 자기 의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이만큼 충성했습니다, 이만큼 성경 읽었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언제나 나의 의는 폐기 처분하고 누구 의를 붙잡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붙잡아라. 아멘.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을 출발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출발해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 내 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의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의를 던져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20절서부터 이제 이 요셉을 하나님이 이제 의로운 요셉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요, 하나님이 요셉을 끌어당기고 있죠. 그죠? 왜 요셉을 끌어당기느냐? 요셉과 마리아가 파혼하면 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리고 요셉은 그래도 의인이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또 들어 쓰시고 그를 하나님의 섭리의 바깥으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시작, 주의 사자가 현몽할. 자, 주의 사자는 누구 심부름꾼? 하나님의 심부름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요셉을 내버려 뒀다, 붙잡고 계신다,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자,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어 뭘 하여? 현몽. 현몽은 무엇입니까? 꿈입니다. 자, 꿈에 천사가 꿈을 줍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자, 요셉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윗의 자손. 그래서 요셉과 함께 살아야 지금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왕으로 판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파혼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천사를 보낸 거예요. 요셉, 너의 위치가 이 위치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최선인 거예요. 그게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최선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정말 멋지고 아름답다고 해서 이걸 바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내 지식으로 내 의로움으로 움직여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아담의 책에 아담 족보의 사람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릴 때 생명책의 사람이다. 자, 계속해서 보셔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시작, 성령으로 된 것이라. 다시 한번 성령 잉태, 성령으로 거듭남 강조하고 있지요. 자,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가 뭘 해야 되는지를 주님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주위에서 그 백성을 구원해야 된다. 23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미 성경에 하나님이 이걸 밝혀놨다. 요셉아, 너 이것도 모르느냐? 성경 들고 다니면서 이것도 모르느냐? 이미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셨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죠.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다? 임마누엘이 목적이다.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끊고 삽니다. 인간으로서는, 의로운 요셉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건데 이게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인간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것, 사탄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 꿈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자, 그랬더니 24절에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자, 어떻습니까? 순종했다 안 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으로 역사가 되어진다. 자, 그렇습니다. 마리아도 이미 순종했죠. 요셉도 순종하고 있죠. 그래서 순종하는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이 부부로 살고 계시다면 순종하는 부부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의논하고 순종했다, 각각 순종했다, 각각 순종해서. 오늘 이 시대에는 인본주의적으로 여보 우리 뭐든지 비밀이 없어야 돼, 무엇이든지 의논해야 돼, 여기에 신앙생활도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이에요 마리아도 하나님이 1대1로 만나셨고요, 요셉도 하나님이 1대1로 만나신 거예요. 이것 가지고 섭섭해하지 말아요. 아멘. 그리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 저도 만나주시고 저에게도 응답해 주세요 하고 각각 부부가 응답을 딱 내놨을 때 하나님이 두 분을 만나 주셨다면 두 분의 응답을 내놓으면 같다 다르다 같은 거예요. 이런 신령한 부부가 되셔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씀에 아들을 낳기까지 어떻게 해요?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오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이제 가만히 끊고자 했던 요셉이 이제는 아들을 낳으니까,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은 지금 요셉이 하나님의 편에 섰다, 세상 자기 의에 섰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정말 멋진 의인 요셉인 거예요. 참 귀한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뭐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참 많이 있는데 여기서 끝맺어야 되겠지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어느 나라의 왕? 하나님의 나라의 왕. 우리가 천국 가기 원한다면 죽어서 천국 가는 이걸 꿈꾸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자. 그리고 내 의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 살자.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살아가자. 그리고 내 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선포하며 살아가자. 아들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입으로 막 선포하는 거고, 시편 1편을 보면 말씀을 주야로 입으로 읊조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 모습인 것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멋지게 살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묵상했습니다. 성령이여 저에게 더 가르쳐 주시옵시고, 우리 주의 백성들이 이제 종이 이 교회에서 두 번째 마태복음서를 가르치게 되는데 성경을 두 번째 읽기 시작하는데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더 깊은 생명수 주시옵고, 우리 모든 백성들이 진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답게 성령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이 시간에 감사드리옵고, 온종일 동행하셔서 다스리시고 지시하시고 꿈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